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해서 갑니다. 또 고난당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행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8가지 복 가운데 이것은 마치 계단과 같습니다. 첫 계단부터 마지막, 가장 마지막 최고의 복.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입니다. 이 복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기를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고난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입니다.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그런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이 세상에 적응이 잘 되고 너무나 이 세상이 좋고 이 세상이 체질에 맞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결코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의를 버리고 고난을 피해가는 길을 지금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악한 자들 가운데서 인정받고 칭찬을 받고 잘 되는 것이 반드시 성공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사람들의 생각은 정직하게 살면 손해다. 그게 사람들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늘 타협하면서 사는 거죠. 지금 텔레비전을 덮고 있는 화면 가운데나가 날마다 여론이 몇 프로냐 그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여론은요 수시로 변합니다. 나중에는요 여론이 뒤집혀 버립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론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론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영국의 처칠 수상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받는 칭찬은 2년이 지난 다음에 받도록 해라. 이 말이 뭡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여론에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욕하고 비난하던 사람도 나중에 몇 년 후에는 의인이 되고 영웅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인기를 독차지하고 날마다 여론의 웃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죄인이 되고 감옥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잘못하는 일이라고 했던 일이 훗날에 가보니까 그때 그가 그렇게 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튜브 구독자 수에 아주 목을 메고 삽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온갖 사람들의 눈을 어지럽히는 그런 것이 아주 화면을 지금 뒤엎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유치부의 어떤 아이가 제게 와서 뜬금없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유튜브 구독자 몇 명이냐고. 아이들까지도요. 모든 것은 숫자로 따지고요. 몇 프로냐 그걸로 따지고요. 좋아요가 몇 명이냐 그걸로 따지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 유튜브 한다는데 구독자가 몇 명이냐. 지금 아이들까지 다 오염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대단히 어지럽습니다. 무엇이 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불의한 것인가는 오랜 세월 두고 봐야 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을 받고 욕을 먹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핍박을 받아야 지도자입니다. 핍박을 받아야 앞장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평가는 나중에 받기로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기로 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일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숫자의 힘을 믿지 아니하고 여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유명한 문학가든지 예술가든지 철학가든지 그들이 살아있을 때 유명한 사람은 사실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죽은 다음에 창고에 처박혀 있던 작품들이 세상으로 나와서 인정을 받습니다. 요즘 고호의 작품 하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소한도가 1,000억대입니다. 그런데 수천 점이나 되는 고호의 작품이 그가 죽을 때까지는 전부 창고에 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림이라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림을 사실대로 그려야지. 저게 뭐냐, 저게 태양이 뭐고 저 코스모스가 뭐냐 이러면서 지탄을 받았습니다.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들이 그들이 주장하던 사상이 오늘에 와서는 완전히 쓰레기가 되어버린 일들이 질비하게 많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핍박을 받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핍박을 받는 것은 너무 힘이 듭니다. 욕을 먹는 일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복이 있는 자다. 특별히 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높은 수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높은 수준이 아니면 핍박을 자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높은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면 결코 핍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 세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나를 욕하고 내가 욕을 먹을 때 주님이 말씀해요. 내가 먼저 욕을 먹었다. 너가 욕을 먹기 전에 내가 먼저 핍박을 받았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잘못된 길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이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가정에서도 핍박이 옵니다. 부부간에도 핍박이 옵니다. 심지어 가까운 친구 간에도 핍박이 옵니다. 그런데 그 핍박 가운데서 무엇이 진리인가 드러납니다. 핍박 가운데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가 증명됩니다. 핍박 가운데서 어떤 것이 바른 길인가가 드러납니다.
핍박 가운데서 특별히 나 자신이 더 견고해집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더 굳게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삼강오륜이나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도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어떤 철학사상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이 세상에서 본의 아니게 당하는 어려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상당수 나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 그런데 대부분 적어도 60% 이상은요, 자기가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이 더 많아요. 어리석어서 자초하는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내가 지금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되 욕먹고 다니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세상 문화 정말 우리가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특별히 우리 남자들 회식 문화. 제가 만약 직장인이라고 하면 이게 보통 큰 시험이 아닐 것 같아요. 이 조직 속에서 내 상관이 오늘 몇 시까지 어느 식당으로 모여라.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 밥은 내가 사겠다. 이러면 그 자리를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그러면서 오늘은 2차 간다. 다 집에다 전화해라. 이러면 거기를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이 세상에 이런 문화들, 이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가? 어울리려고 하지만은 어울려지질 않습니다. 또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좀 뭔가 모자란 사람 같아요. 좀 적응을 못하는 그런 꽉 막힌 사람 같습니다. 그럴 때에 할 수 없이 불이익을 감수를 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술자리에서 인정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자꾸 직장에서 뒤처지게 되고 인정을 못 받고. 자, 불신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참 이상하게 보입니다. 물구나무 서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 다 거꾸로 걸어가는 것 같아요. 왼손잡이 나라에 가서 살면 오른손잡이는 다 비정상이에요. 불신자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이 진짜 신자라면, 적어도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보이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튀는 사람, 이상한 사람, 혼자 깨끗한 척하는 사람, 나는 전혀 그러지 않은데 위선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지를 달고 다니니까 늘 핍박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건 모자란 것이 아니다. 그건 융통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있을 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느냐, 천하를 소란케 하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천하를 소란케 한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에게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거든요. 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교회를 박멸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은 것이 생각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삶에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그냥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흔드는 사람으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자기 안에 그런 큰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입을 열면 세상이 흔들려 버려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구경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지러워요. 저건 어디서 오는 거? 저렇게 사는 방법도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가 아닙니다. 또 교회가 핍박을 받을 만큼 약하지도 않아요. 교회가 어마어마한 지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막강한 교회가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게 소리 지르면 정치가들도 두려워합니다. 당신 이번 떨어져. 그러면 두려워해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흔드는 힘을 발휘하고 그리고 이 세상과 싸우며 이 세상의 문제거리로 등장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면 검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도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는 도저히 한 집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이것은 내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다 보니 자연적으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것. 왜 고난받는지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내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도 부당합니다.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어요. 너무나 애매합니다. 그럴 때에 그걸 참고 견디면 아름답다.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타협하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결국은 세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그게 바로 최악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계속 보면은 만일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 것은 이건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고난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다가 겪는 고난입니다. 요즘 요한복음 10장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내가 양을 위해서 죽는다. 나는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서 간다고 말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적인 것입니다. 누가 등 떠밀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도망가다가 뒷덜미 붙들려가지고 얻어맞는 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줄을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엄청나게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셨습니다. 누가 예수님 등 떠민 게 없습니다.
제자들이 등 떠민 것은 예수님 빨리 왕 되세요, 그렇게 등 떠밀었지. 십자가 지라고 등 떠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계속해서 갑니다. 자발적으로 갑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에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때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기를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잘못된 거라고, 내가 억울하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은 자기 능력으로 그 자리를 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를 신문하던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30대밖에 안 되는 청년이 그렇게 의도맞고 그렇게 억울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는 것을 볼 때 이 빌라도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이 사람을 보라.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냐? 좀 말 좀 하라고 해봐라.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주님은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더러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그렇게 걸어가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고난에 대한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한 번은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저곳을 두루다니다가 보니까 동방에 욥이라고 하는 재벌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냐? 하나님, 욥이 좋은 직장이 있죠. 잘난 자식이 있죠. 아주 그럴듯한 아내가 있죠.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죠. 부족한 것이 이 사람은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이 정도 된다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이 당대의 가장 훌륭한 의인이야. 의인이라고. 그때 사탄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의인인가는 두고 봐야죠. 나에게 한번 이 사람을 흔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합니다. 그럼 흔들어 봐라. 그가 진짜 의인인지 흔들어 봐라. 다만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그리고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10남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집이 무너져가지고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천 명의 종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던 수천 마리의 그 가축들이 다 강도들에 의해서 전부 다 뺏겨버렸습니다. 집도 무너졌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를 저주하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믿는 그 잘난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당신은 죽으라고. 당신 꼴을 보니까 죽게 생겼는데 죽으라고. 나는 당신 떠나가겠다고. 그렇게 하고 욥의 아내는 욥을 저주하고 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는 그의 옆에서 그를 측은히 여기고 함께하더니 나중에는 그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의인이라고 하더니 너는 분명히 죄가 많다. 너는 잘못한 것이 있다.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겠느냐? 그때 욥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 몸뚱어리 하나가 남았는데 온몸이 전부 썩어져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욥기서 42장 3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되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기로만 들었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구나 보니 내가 주님을 드디어 보게 되었나이다. 주님이 나를 강력한 연단한 금과 같이 주님이 나를 나오게 할 것입니다. 욥은 그가 의인됨을 고난을 견디는 것으로 증명했습니다. 결코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감당한 것입니다. 욥기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다 지나고 한 다음에 축복을 내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갑절로 갚아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는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다. 비교급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상급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채워 주실 것이다. 욕을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명 쓰고 사는 거 정말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면 욕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 교회 이러면서 함부로 욕하는 소리를 예수 믿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도 그렇게 사셨으니까. 주님도 그 길을 가셨으니까. 내가 세상 편이라고 하면 세상은 나를 칭찬할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선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에 상을 좋아했는데 그런 거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런 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기가 힘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이냐. 그래서 핍박하는 겁니다. 욕하는 겁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오래 장수하며 살기 위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이 몸뚱어리는 흙으로 돌아가요. 머지않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과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1944년 4월 21일 평양 감옥에 갇혀있던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면회를 교인들이 왔습니다. 그때 이 주기철 목사님이 했던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를 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지는 목숨을 아끼려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일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이 어찌하니 즐겁겠습니까? 이 주 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단코 하나님 외에는 무릎을 꿇어 절할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 없어져 주님을 향한 정절을 깨끗이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죽음을 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에게는 오직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는 일본 경찰에 아주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그는 그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장차받을 영광에 비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제자들 또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가 갔는가를 우리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자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다나엘 혹은 바돌로메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몸에 가죽을 벗겨서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마지막 죽창에 찔려 죽을 때에 나는 주님을 예배한다고 외치며 순교를 했습니다. 마태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오순절날 이후로 뽑혔던 가룟 유다를 대신했던 제자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 팔매를 맞고 쓰러졌는데 쓰러진 그를 다시 목을 베어 그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는 저 그리스에서 감람나무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참수되어 죽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고난 박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과는 비교가 안 되는 목숨을 거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살아있을 때 겪었던 고난에 대하여 그가 기록한 것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내 몸에 채웠다. 넘치도록 수고를 했다.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에게 40의 감한매를 5번을 맞았고 3번 태장에 맞았고 1번 돌에 맞았고 파선에 하는 바다 위에서 일주야를 헤매었고 여러 번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을 나는 겪었다. 나는 춥고 떨며 헐벗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똑같이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순교자입니다. 주님의 보좌에서 가장 가까운데 그 자리를 차지한 자가 누구냐? 주를 위해서 죽은 순교자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있는데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이 뭐예요? 핍박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깨끗이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오늘 12절은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우리가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참 고단하고 피곤한 삶이죠. 거기에다가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는 더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신앙 고백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핍박을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불의인지 알 수가 없는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일을 선택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다가 주님 앞에서 상을 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